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을 사용케 하셔서 정말 이 세상에 있는 입술을 통하여 하늘의 것을 말하는 입술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담아서 세상에 그 마음을 펼쳐낼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께서 허락하신 시간이오니 정말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시며 세상에 있는 이론과 지식과 학문과 철학이나 가지고 있는 모든 습관과 간섭들을 내려놓고 주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 의미와 내용을 깨달아서 진리로 세워지는 말씀이 내 안에 진리로 세워지는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멀리서 영상으로 함께 예비하며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심령들을 복주시어서 어디에 있든지 저들 모두가 동일한 은혜와 능력 있게 하시고 또 매일 변화되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 살아계시다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입니다. 11장. 1절에서 16절을 읽습니다. 그리고 건너뛰어서 25절, 26절 그렇게 읽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다니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부어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사람이 절범으로 실족지 아니하고 만에 없고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디모데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자, 25절 26절을 건너뛰어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 지금 있는 본문의 내용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었던 내용이고 또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스토리상 여기 주님이 지금 멀리 여기 앞에 보면은 병든 자가 지금 이제 여기 보면은 마리아, 마르다, 그다음에 나사로라고 하는 그 이제 형제들입니다. 그들을 굉장히 사랑하셨다고 이제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멀리 떠나 있다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들었던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연장성산에서 읽었던 내용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것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나중에 꼭 이걸 봐야 돼요. 나중에 꼭 보셔야 되는데 낮이다. 왜 또 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잠든 것이 뭔지 여기 잠든 거 얘기하죠. 그 다음에 내가 깨우러 간다고 그래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그 다음에 또 내가 부활이다. 생명이다.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 내용을 수없이 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신학에서 가르친, 학교에서 가르친 그런 내용을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내용은 그래 예수님이 가셔서 죽었다는 거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를 살려내신 것이고 예수 믿으면 부활한대. 그래서 나중에 부활하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사고입니다. 자, 여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어요. 죽기 전에도 오늘과 내일은 귀신 쫓고 병 고치다가 제3일에 완전하여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하신 일이 거기에 이제 보면은 귀신 쫓는 거, 병 고치는 거. 이적으로 본다면 병 고치는 것, 죽은 자 살리는 내용이에요. 이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이 죽은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려내고 그다음에 귀신 쫓아내시고 여러분 귀신 쫓는 것도 맞아요. 우리 귀신 쫓는 내용을 맞는데 여기에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요.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 성막에 관한 얘기를 제가 한 게 있어요. 전체적인 내용을 그냥 훑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내용을 알면은 성전이 다 보여요. 그냥 자기가 그냥 보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 뭘 얘기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감춰져 있는 내용이 뭔지 그냥 그 물두멍 예수 번제단이 죽었습니다. 양입니다.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물두멍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걸 꼭 듣고 거기에 있는 내용을 좀 이해하고 성경을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죽은 자 살리고 병 고치는 이런 일들이 이제 핵심이에요. 물론 또 귀신도 쫓아냈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특히 누가복음 7장 21절 이하로 이렇게 쭉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거기에 자세하게 다 적어놨어요. 거기는 질병과 고통과 악귀 들린 자, 귀신 들린 자라고 나와 있어요. 또 많은 맹인이 있는데 이들을 가서 고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문둥병이라고 나오는데 나병 환자,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해서 21절부터 22절에 있는 요 내용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 3년 반 공생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은 잘 보세요. 성경에 병든 자 있죠? 병든 자, 질병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고통받는 자, 귀신 들린 자, 맹인, 문둥병자, 귀머거리, 죽은 자가 이거 왜 쓰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에 써놓고 예수님이 고치시는 그 내용을 3년 반 동안 이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 지금 귀머거리, 눈먼 자, 그 문둥병자, 이 모든 것들이 귀신 들린 자,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할 존재들을 그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귀신이 들렸는지, 눈이 멀어 있는지, 그 다음에 문둥병 들려 있는지, 질병의 병, 각종 병이라고 나오는데 각종 병 혹은 이런 것에 고통받고 있는지 자체를 몰라요.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이런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태, 기먹고 병들고 눈물고 이런 여러 가지 각색 병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상태를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해 놨냐면 한마디로 가난한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난한 자들. 이게 가난한 자. 우리가 보는 가난이라고 하는 개념을 털어다가 하나님이 볼 때 가난한 자는 눈물고 병들고 각색 병들, 그 다음에 문둥병, 귀신 들린 자, 여러 가지 이런 그 내용을 들어다가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볼 때 가난한 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인간이 보여지는 외적 상태입니다. 이게 병들어 있는 모습들 여러 가지 이건 외적 상태인데 이런 상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하나님이 볼 때 가난한 그런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이게 세상에서
돈 없는 자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세상에 있는 거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마음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나오는데 그 내용을 알면은 심령이 뭔지를 알 수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전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난한 자들 심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마음 속에 담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아까 봤던 저 누가복음 7장 22절 거기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전거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보통 사람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부자들은 복음이 전거 안 되고 이 세상에 육신으로 가난하고 돈 없고 빽 없는 사람이 복음이 전거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난한 자예요. 복음이 필요한 자, 눈 멀고 병들고 귀머거리, 피부병, 각종 병 여러 가지, 그러니까 병든 자들을 말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복음이 전거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주님은 가르쳐서 가난한 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누가복음 7장 22절에 보면은 거기 뭐가 나오냐면 가난한 자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는 푸토코스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유황 겔리조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뭐냐면 복음이 전파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썼는데 이 푸토코스가 가난이에요. 근데 전에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들은 기억이 있을 거예요. 가난을 찾아서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구걸하는 거지가 나와요. 가난한 것을 알아야 구걸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구걸한다니까 세상에 구걸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늘의 복음, 천국 복음을 구걸할 수 있는 자가 된다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자를 얘기를 하냐면 자기의 가난한 상태를 알고 하늘의 것, 이 땅에 없는 것을 구걸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비로소 가난한 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 유앙겔로스라고 하는 단어도 이제 단어 합성어예요. 이거는 유라고 하는 단어는 좋은 이런 뜻이고 안겔로스는 보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사예요. 천사, 사자, 메신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단어로만 봐도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복음, 좋은 복음 이걸 누가 받느냐? 바로 푸토코스한 자, 다시 말해서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이 뭔 줄 알면은 우리 팔복 외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알면은 천국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해요. 천국을 소유한 자가 돼요. 근데 수천만 원을 읽었는데 천국을 소유한 적이 없어요. 왜? 심령이 가난이 뭔지 모르니까. 읽긴 하는데 외우긴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고요. 주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과 의미를 분명히 바로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이 가난한 자가 뭐냐면 가난한 자는 구걸하게 되어 있어요. 뭘 구걸하냐면은 이 세상에 없는 것,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그것을 구걸하게 되어 있어요. 구걸하면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그리스도의 씨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 이 본문에는 이게 생명으로 나오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그에게 주셔서 그 생명을 가진 그가 생명을 잉태합니다. 이렇게 생명을 잉태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좋은 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응? 좋은 땅이다. 그래서 좋은 땅이 뭐냐면 생명을 내는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 반 얘기하잖아요. 왜? 돌짝밭 길가에 씨가 떨어지고 분명히 봐야 돼요. 길가에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어디에 떨어지면 돌짝밭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어디에 떨어지면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좋은 땅에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왜 길가에 떨어지는지, 왜 돌짝밭에 떨어져야 하는지, 왜 가시덤불에 떨어져야 하고 왜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한다고 말씀하는지를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그거 외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볼 때 좋은 땅은 생명이라고 하는 열매를 냈을 때를 하나님 볼 때 좋은 땅이라고 그래요. 착하고 아름답고 봉사자라고 이거 좋은 땅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생명이 없는 땅은 좋은 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죠.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고치는 그 이적을 행하시는 이유, 왜 그것을 행하시고 있는지, 그 본질, 그 목적이 뭔지, 그것이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짜 가난한 자인 것을 깨달은 자. 그래서 가난을 들어가 보면, 구약으로 가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사야에서는 가난이 지배받다 이렇게 나와요. 어떤 것에 종속되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배받고 있는 상태가 가난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쉽게 말하면 율법에 지배받고 있는 사람이면 가난한 자예요. 병든 자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은 오직 그 가난한 자에게 전거되는데, 병을 고침으로써 어떻게 하냐면, 병을 고치심으로써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건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형이에요. 병든 자가 주님 앞에 오면은 병이 낫는 것을 통해서 병든 것이 뭔지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병이 낫는지, 육체로 보여지는 것은 그냥 병 나은 거예요. 그들에게 천국 복음이 전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됐을 때 생명을 잉태하는 자가 되면 바로 그는 병듦에서 낫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건네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이렇게 건네주다 하잖아요. 복음을 건네주시다 이렇게 해요. 복음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넘겨주다 이런 것이 뭐냐면 디돔이에요. 이 디돔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것을 건네주시는 것을 바로 디돔이라고 합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어떤 이적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적이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가난한 자, 곧 자기가 가난을 한 것을 알고 구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구걸이라고 하는 거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게 나쁜 단어가 아니에요. 구걸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건네주시는 내용이 디돔이에요. 다시 말해서 디돔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들어갈 때는 뭐가 들어가냐면 진리가 들어가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건네주시는 것을 가리켜서 디돔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디돔이를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거예요. 근데 요한겔로스라고 해서 천사가 우리에게 사자가 건네주는 내용이 바로 천국 복음이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 성경이죠.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여기에 지금 그 바울이 이걸 썼는데 8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8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가라사대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예. 나중에 출애굽기 25장 40절,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보여줬어요. 스가랴 3장 1절에도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들을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탄 설 수 있어요?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 근데 하나님 앞에 있어요. 지금 사탄이 있고 여호와 사자 있네요. 그리고 그렇게 서로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줬대요. 요한복음에 5장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래요. 보여줬어요. 아들이 하는 모든 것은 지금 아버지가 당신에게 보여주신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잘 보세요.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 있죠.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고 성막을 출애굽해서 성막을 짓기까지 딱 2년 걸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38년 된 병자가 나오는 이유가 2년 동안 성막 짓고 38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38년 병든 자라고 성경에 말해요. 자, 38년 병들어 있는데
그래서 그 합해서 40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했어요. 40년 동안. 거기서 성전에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라고 이제 이게 발전이 돼서 보면은 약 960가지, 970여 가지가 되는 율법이 발생을 해요. 그럼 이 960가지가 넘는 율법이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전부 다 시내산 광야로 연결이 됩니다. 자, 거기에서 섬기는 모든 예법이 지금 여기 출애굽기 뭐라고 그랬죠? 25장 40절도 그렇고 히브리서 8장 5절 모형과 그림자라네요. 거기서 양 잡고 소 잡고 했던 모든 것들,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모든 것들이 모형과 그림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도 25장 40절에 내게 보인 양식대로 그렇게 짓고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돼 라고 25장 이후로부터 쭉 읽어보면 다 그 얘기예요. 응? 전부 다 모형과 그림, 모형과 그림자는 그럼 실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부요한 자 가난한 자 나오죠. 부요한 자는 뭐예요? 가난한 자는 들었으니까 지금 이해가 좀 돼요. 근데 부요한 자는 뭐예요? 돈 많은 사람? 뭔가 잘 나가는 사람? 부유한 자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것은 전부 다 모형과 그림자예요. 구약의 하나님을 섬기는 내용이 전부 다 모형과 그림자예요. 분명히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랬죠. 모형과 그림자를 왜 준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고. 모형과 그림자는 진짜 하나님이 건네주시려고 하는 복음의 진리가 있어요. 이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고 그 복음의 진리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 모형과 그림자를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나는 죽을 때 내가 이것을 다 이루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이루어졌네요. 부유한 자는 뭐냐면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이 아랫세상에 펼쳐져 있는 이 세계인데 이게 모형과 그림자라고요. 여기서 섬기는 모든 일들이 모형과 그림자예요. 자, 모형과 그림자를 주니까 이 모형과 그림자의 원래 목적은 뭐냐면 땅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발견하라고 주신 것이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한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 땅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내용에 이것을 통해서 하늘의 진리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모형과 그림자로 섬겨요. 오늘날 교회 가서 전부 다 그렇게 섬겨요. 모형과 그림자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형과 그림자는 하늘의 진리를 해석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늘의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바로 보여주신 것이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은 하늘을 못 봐요. 하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땅에다 복사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에 강, 물, 바람, 씨, 해, 달, 별, 나무, 별의별 것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살아가는 삶의 모형과 형태 모든 것들을 여기에 질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을 인간이 볼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볼 수 있는 땅의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을 발견하게끔 그렇게 펼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앙이 깊어지고 성경이 알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람 불잖아요.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그냥 나무를 보고 왜 저것이 저렇게 있는지, 저게 뭘 의미하는지, 돌과 물과 바람과 모든 삶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이치들이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땅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다면 생명이 이미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없다면 아직 생명이 그대로 씨 상태예요. 심겨져야 돼요. 씨는
심겨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자, 보이지 않는 하늘을 이 땅에 볼 수 있도록 펼쳐놓은 게 세상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더 압축시켜 버렸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보이지 않는 하늘을 그냥 그림으로 눈에 딱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딱 만들어준 게 있는데 그것이 성막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인간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바로 눈에다 펼쳐버렸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펼쳐놓으니까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갖고 하나 되게 하시려고 했거든요. 펼쳐놓으니까 인간은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가 되는지를 설명했는데 양 잡는 일이 의식이 돼버렸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의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이 성전을 사흘 만에 지을 것이다. 예수님이 뭐래요?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이 나에 대한 얘기다. 쉽게 말해서 성전도 나에 대한 얘기야. 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깨달았는데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고 요한복음 2장에 설명해 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약의 모형으로 있던 성전도 그렇고 성막도 전부 다 모형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모형이야. 실상이 나다. 이 성전을 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 만에 그가 보이는 성전을 폐지시키고 보이지 않는 성전을 완성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보이는 성전, 이 땅에 있는 성막과 성전은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을 설명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이 나다 하니까 그럼 이 땅에서 펼쳐져 있는 성막과 성전은 누구를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안에 성막과 성전에서 행하지던 모든 섬기는 의식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뭔지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왜? 그게 예수 그리스도 얘기니까. 이 성전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니까. 그럼 거기에서 보여줬던 모든 것, 양 잡고 소 잡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저 불을 켜고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안 되면은 여전히 모형과 그림자예요. 응? 의식의 의지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면은 이 세상에 펼쳐져 있는 세계가 있어요. 보이는 모든 세계.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 세상에 펼쳐져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본대요. 무슨 얘기냐면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고요. 오늘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예수 믿죠? 근데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어디야? 내 안에 있다. 그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대요. 그러면 예수를 통해서 누굴 보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성전을 봐야 되고 성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봐야 돼요. 아버지가 누구인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아버지의 소원이 뭐고 아버지가 하실 일이 하는 것이 뭔지.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 본 거야. 요한복음 14장 8절 이하에 얘기해놨어요. 아버지 보여주십시오. 나를 본 자는 아버지 봤대요. 근데 아버지 따로 보려고 하잖아 또 그게 무슨 말인 줄 알아야지.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는데 아버지를 모르면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방적 신앙생활 하다가 죽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는 거로 망한다고 그랬어요. 호세아 2장 6장에도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라 힘써서 말하라. 내 백성이 멸망하는 이유가 하나님 믿잖아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 열심히 예수 믿고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 몰라요. 그래서 멸망하는도다. 이미 구약부터 수없이 얘기를 해놨는데도 오늘날은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그는 가난한 자가 되죠. 부유한 자가 뭐냐면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는 자가 부유한 자입니다. 율법에 부유한 자예요. 전부 다. 율법에 부유한 삶을 살아요. 열심히 잘 섬기고 잘하고 잘해요. 율법에 갇혀서 보이지 않는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자가 부유한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부유한 자는 바로 율법에 갇혀서 보이는 것에 갇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전부 다 부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응?
반대로 가난한 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 성전이나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이것이 모형인 줄 알았어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인 줄 알고 이 모형을 통해서 하늘의 실상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하는 것이 뭐예요? 구걸이라고 나와요. 가난한 것을 알아야 구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전파돼요. 왜? 그들은 구걸하거든요. 구걸하지 않는 자는 부유한 자예요. 구걸하는 자가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부유한 자는 전부 다 아래 것에 매여서 보이는 것에 매여서 위를 보지 못하는 자, 하늘을 보지 못하는 자는 전부 다 부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부유한 자라고 할 때 돈 많은 자를 가져다가 써서 그 단어를 썼지만은 하나님 볼 때 저는 부유해요. 율법에 부유해요. 그래서 신약에 오면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전부 다 부유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저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도다. 응? 그들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왜? 율법에 부유한 자들이. 세상에 부유한 자들이. 하나님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응? 보이는 것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그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에게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응? 그래서 부유한 자들을 통해서는 천국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부유한 자에게는 천국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왜? 구걸할 수 없어요. 그들은 가난한 상태를 몰라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몇 년을 하고 내가 성경을 몇 번을 읽고 내가 헌금을 얼마를 하고 내가 11조를 얼마를 하고 내가 열심히 장로요 집사요 목사요. 그래서 그들은 가난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구걸 들어가잖아요. 나중에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구걸 들어가면 구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해요. 아버지가 창세전에 너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것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구걸하는 자는 그걸 받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면 아버지가 창세전에 너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성령하고 우리 방언 말하는 정도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 말하는 건 애가 태어나가지고 응애하죠. 그거예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아예. 응? 그래서 진짜는 그 안에 가난한 자가 되지 못하면 천국 복음을 받을 수도 없고 또 그것을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부자 얘기가 나와요. 갑자기 너희가 부자라고 하니 혹은 또 본다고 하니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그래서 부자들 뭘 만들어요? 전부 다 가난한 자로 다시 만들고 있어요. 본다고 하는 자를 뭘 만들고 있어요? 맹인을 다 만들어버려요. 본다고 하니 죄가 그저 있느니라. 나는 보는 자를 보지 못하게 하려 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자를 전부 다 가난한 자로 만들어버리고 와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부자들이 가난하게 돼버렸어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눈이 떠여 있다고 본다고 하는 자들이 전부 다 맹인 돼버렸어요. 왜? 맹인이 돼야 나는 맹인을 눈 뜨게 하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가장 크게 눈 뜨는 봉사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와요. 제일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귀머거리가 듣는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와요. 벙어리가 말하는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와요. 응? 그래서 부자들이 와가지고 물을 때는 예수님이 침묵해버려요. 말을 안 해줘. 왜? 부자들은 얘기를 할지라도 못 듣습니다. 부자들에겐 얘기를 해도 부자는 받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부자들에겐 침묵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부자들이 예수님이 와서 따진 내용은 전부 다 욕망이에요. 응? 자기 욕망을 이루고자 자기 의를 나타내고자 예수님한테 와서 묻기도 하고 따지기도 한 거예요. 그들에겐 침묵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주질 않았어요. 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자기 욕망과 자기 욕심, 자기 의로 살다가 그렇게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여기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나사로 있고 마리아 마르다 뭐 다 나옵니다.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1절부터 3절에 이제 쭉 4절까지 이렇게 나중에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마르다, 나사로 이게 나와요. 근데 그 마리아는 누구냐면 예수님 발에다가 그 기름 붓고 향료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던 이거 왜 쓸었을까? 이거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3절에 가면 뭐라고 하면 사람을 보내
그들이 보냈대. 누이가 보냈어요. 나사로는 이제 병들어 있고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응? 근데 여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냐면 근데 그 밑으로 또 읽어보면 예수님은 4절에 예수님이 들었는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렇게 나와요. 아니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기 이제 그 오라버니가 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나사로가 병 들어갖고 이제 누워 있어요. 병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 들었습니다 하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거 죽을 병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나사로는 죽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또 재미있는 거는 보통 그러잖아요. 나사로가 병 들었습니다 하면 우리 생각이 어떤 생각 들어요? 사랑하는 자가 얼른 뛰어가가지고 고쳐내셔야지. 근데 예수님은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게 너무 기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그리고 죽을 병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일부러 나사로가 꼭 죽기를 기다린 것 같아요. 이틀을 꼭 써놨어. 이틀을 성경에 3일이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틀은 전부 다 무덤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3일은 부활을 얘기를 해요. 거기다가 그리고 3일 부활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나오냐면 노아의 8식구로 8의 삶이라고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부활한 자의 삶을 거기다 다 적어놨어요. 이틀은 거의다가 죽음으로 들어가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네? 무덤 그 내용입니다. 자, 근데 여기 일부러 이틀이 지나요. 이틀 지나니까 나사로 죽어버리네. 죽었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죽을 병이 아니다. 4절에 보면 이건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죽을 병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그가 죽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래요.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부러 꼭 마치 보면 죽기를 기다린 것 같고 일부러 독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자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러면서 거기에 낮과 밤 얘기를 해놨어요. 응? 자, 이제 병에 대한 얘기를. 병이라고 하는 거는 그 병과 죽음 나오죠. 여기 지금 나사로가 병 들었습니다.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그 병과 죽음이요. 병은 원인이에요. 죽음은 병의 결과입니다. 병 들었으면 무조건 죽어요. 이 땅에 육체 병 드는 것도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병이라고 할 때 거의 다 들어가 보면은 율법 아래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걸 병 들었다고 얘기를 해놨어요. 그리고 어찌됐든 이렇게 병 들으면 죽게 된대요. 그래서 죄값은 율법에 병 들면은 율법이 죄값을 청구하게 돼 있는데 그 죄값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병 들면은 무조건 죽는 겁니다. 근데 보통 예를 들어서 이 땅에서 육체 있죠. 육체를 그냥 생각해보면 뭐 암도 있어요. 제일 많이 죽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 암이죠. 일단은. 뭐 위암부터 해갖고 대장암 뭐 이런 식인데 암이라고 하는 게 어떤 병이 원인이 거기에 생겼어요. 그걸 인간들은 암이라고 그러고 병의 종류도 보통 두 가지입니다. 그게 바이러스하고 세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병,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보고 사람들은 육체로 병든 걸 생각했는데 근데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병들면은 이거 어떤 죄 때문에 병이 왔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도 물어봐요. 이게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는데 저 보지 못한 게 자기 죄 때문입니까? 근데 나면서부터면 죄가 안 졌을 테니까 이게 좀 이상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 죄 때문이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거기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신 것이다. 병든 게 전부 다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병이라고 하는 게 원문 들어가면 아스테네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전부 다 약함, 연약, 질병, 소심, 약한 마음까지도 전부 다 병들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병든 하나님 볼 때 약함, 연약, 질병, 소심, 약한 마음 이런 게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그래서 이 단어를 이게 이제 파자해 갖고 이게 보면 어떻게 되냐면 병이라는 게 그냥 해석을 해보면은
힘이 없다, 뭐 무기력하다, 기력을 잃어버렸다, 이런 의미가 돼요. 쉽게 말해서 사람이 병들었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 병을 대적할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뭐냐면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은 병 들었다는 내용이 뭐냐면 병이 왔을 때 그 병을 대적할 힘, 기력을 잃어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병이 있는데 대적할 힘이 있으면 생명이 된대요. 병은 하나 똑같은데 여기에 병을 대적할 힘이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없으면 죽음으로 가고 있으면 생명으로 가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병의 어떤 원리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다는 건 뭐냐면 병이 왔을 때 병은 다 온대요. 다 오는데 그 생로병사는 인간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오는데 죽을 병이 뭐냐면 병을 대적할 힘이 없는 상태. 그러면 죽어요. 그러면 반대로 병이 있을 때 병을 대적할 힘을 뭐라고 성경을 써놨냐면 생명으로 써놨어요. 조에. 그러니까 병을 대적할 어떤 힘이 있으면 그게 생명이래요. 그러면 안 죽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보통은 일반 사람 그러죠. 사람이 죽는 이유가 늙어서 죽어요. 당연히 늙으면 죽어요. 그 다음에 늙으면 병 옵니다. 근데 성경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건 그냥 자연이라고요. 생로병사는 자연이에요. 태어나서 늙어가는 것, 병드는 것, 죽는 것, 이런 것들은 그냥 자연이라고요. 근데 로마서 5장 12절 그 다음에 17절 6장 20절 이런 데 보면 전부 다 병을 죄로 말미암아 병이 왔대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대요. 그래서 인간들이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금 더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병이 오는 거는 죄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방인들은 그걸 모르니까 병이 오는 것은 늙어서 그런 거야, 세균이야, 뭐 바이러스야,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하마트리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원뜻이 이제 빗나가다 이런 거예요. 이게 관역에서 빗나가다. 이상하잖아요. 죄라는 게 어떻게 관역에서 빗나가다는 뜻으로 쓰여졌을까? 죄라는 것은 어떤 것의 잘못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어떻게 써 있냐면 관역에서 빗나간 거예요. 자, 하나님이 보는 죄는, 인간이 보는 죄는 뭐냐면 어떤 거 잘못한 거예요. 도둑질하고 이런 게. 근데 하나님이 보는 죄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있어요. 말씀을 주신 목적이 있다고 해요. 거기에서 빗나간 걸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하마트리아가 빗나가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우리는 죄라고 하는 어떤 것의 결과예요. 잘못한 것의 결과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쓰인 것이 아니라 빗나가다,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관역에서 빗나가다 이렇게 되긴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것의 목적에서 빗나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죄를 이겼어요. 자, 죄라고 하는 것은 빗나간 거예요. 그럼 죄에서 회복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원래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원래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면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래 목적, 말씀을 주신 그 원래 목적으로 돌아가면은, 회복이 되면은 죄가 없는 거예요. 회개는 그럼 뭐가 돼요? 사람들이 이 회개라는 걸 너무 잘못 알고 있어요. 오늘날 회개는 죄를 나열하는 겁니다. 회개라는 뜻을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회복으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회복된 상태가 됐을 때 용서가 나와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다 용서하시고, 이게 아니라고요. 창조의 목적, 회개는 원래 뜻이 뭐냐면, 회개 들어가 보세요. 나중에 원래 하나님 창조의 목적으로 회복된 상태가 된 것을 회개라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구약의 죄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가 보면은 죄는 국률, 자비 이렇게 나와요. 너무 다르죠? 응?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간 것에서 회복되면은 용서가 된 거예요. 회개된 거라고요.
근데 오늘날 죄를 나열하는데 회복이 안 되잖아요. 용서 안 된 거예요. 스스로 용서받았다고 위안하는 것 뿐이에요. 말씀이 그 안에 세워지는 것을 회복이라고 그래요. 용서라고 그래요. 원래대로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 그걸 용서라고 그런다고요. 회복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이게 그럼 빗나갔는데 뭐가 빗나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혼이 하나님 원래 말씀에서 원래 창조의 목적에서 빗나가 버린 거예요. 율법을 주니까 율법으로 자기 의를 세워버렸어요. 이게 죄라고요. 응? 율법은 우리가 완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을 들어가 보면 이게 죄도 전부 다 연결되는 게 구원. 그래서 죄에서 구원 막 엄청나게 나와요. 회복, 용서, 좀 더 들어가면 평안, 평강, 의, 국률도 있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으로 회복이 되면 용서고 구원이고 국률이고 자비고 의고 평강이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빗나간 상태를 하나님 보시고 너 그거 죄잖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개념도 다른 거예요. 응? 너 거기에서 빗나가 있잖아 지금.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아니요. 그게 절에 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빗나가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 있잖아. 거기에서 회복되죠. 그래서 신명기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써놓은 것이 계명을 지키며 행하고 이게 엄청나게 나와요. 이 행하고를 가장 자세하게 써놓은 데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와닿게 썼는데 야고보서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음이라고 그랬죠. 그럼 행한다니까 전부 다 육체로 잘 따라간다는 거. 행하다는 단어 들어가 보면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으로 행하시는 행함이 있느냐 이 얘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행하시는 행함이 있는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행하심이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걸 말합니다. 율법적 자아가 진리의 자아로 바뀌는 것을 하나님의 행하심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 율법으로 자기 선악, 옳고 그른 걸로 살아가던 존재가 그게 파괴되고 어떻게 파괴돼요? 절대로 혼자는 파괴 안 돼요. 성령에 의해서 말씀이 세워짐으로 파괴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회복되는 걸 말해요. 회복이 되지 않으면은 그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병 걸렸다, 죽음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병 걸린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 있는 상태예요. 그걸 좀 더 들어가면 죄라고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병이 들렸다는 말로 이렇게 써놨을 때는 무슨 얘기냐면 전부 다가 병에게 항거할 힘이 없는 상태를 병 걸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병을 이길 수 없는 상태, 병에게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전부 다 병 걸렸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죽었다는 이미 거기에 지배당해서 율법에 의해서 사망 아래 놓여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잘 보면 병 걸린 거, 죽었다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따로 써놨어요. 다. 이 세상이 그러잖아요. 병 걸리면은 어떤 세운이 됐든 바이러스가 됐든 병 걸리면은 죽잖아요. 자, 성경은 병 걸렸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너 모르고 있잖아. 너 내 마음을 모르고 있잖아. 이걸 하나님은 병 걸렸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 상태를 전부 다 성경은 병 걸렸다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래, 병든 자가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전혀 모르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표현해놨어요? 그걸 구약에 가장 많이 해놨어요. 모두가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기 길을 가고 스스로 이거 어마어마하게 써놨습니다. 사사기는 이걸 더 많이 써놨어요. 왕이 없으므로 스스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각각 자기 의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였더라. 근데 거기에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사사의 죽음으로 우리가 같이 죽는 거. 그거는 죽어야 된다고 얘기해놨어요. 자, 영혼이 병 걸리면은 병 들었다. 하나님이 얘기해요. 병 들었다. 그러면 영혼이 무기력한 상태예요. 영혼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자기 의지가 없어요. 그냥 육신이 끄는 대로, 환경이 끄는 대로, 삶이 끄는 대로
사람들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상태를 죄라고 말한 거예요. 또. 응? 그 결과를 죄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죄가 계속되면 사망이라고 또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병, 죄, 사망 전부 다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성경은 이것만 써놓은 것이 아니라, 자, 병 들었잖아. 응? 너 지금 저 사망 아래 있잖아. 너 죽었잖아. 이걸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회복시킨대요. 응? 여기서 회복시킨대요. 그래서 회복할 수 있는 원리를 성경에 써놨는데 그것을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이렇게 가요. 그걸 회복이라고 해요. 원래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에요. 하나님,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그 세워지다 하는 게 밖에 샌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 중심의 말씀이 세워지는 것. 그게 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세워지는 것을 말해요. 그 말씀을 요한복음 1장에는 생명이라고 얘기했어요. 말씀이 세워졌다는 것은 생명으로 회복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생명으로 회복되게 되면은 병에 항거할 만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응? 혼이 그 병에서 자유하게 돼요. 사망에서, 그 사망 들어가면 전부 다 사망도 어떻게 돼요? 연결이 되면 사망의 법으로 또 연결이 돼요. 사망의 법에서 자유한 자가 돼요. 사망의 법에서 자유한 자를, 그 사망의 법 아래 있을 때는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면 살았다 얘기를 합니다. 저건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예요. 그리고 전부 다 생명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으로 회복된 상태를 생명의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부활을 잘 이해해야 돼요. 생명의 부활이 죽어서 육체 끝나 이기는 뜻이 아니라 사망 아래에 있던 그 혼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회복된 상태를 생명의 부활로 설명해 놨어요. 응? 그래서 이 생명의 부활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생명이 없는데 죽어서 어떻게 부활해요? 요한복음 11장에 여기 다시 또 보면은 21절부터 나중에 한번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25절, 26절 이게 건너뛰어서 읽었어요. 자, 마르다가 야, 예수님이 와가지고 죽지 않는다 하니까 압니다. 한번 저기 보세요. 21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이게 지금 오늘날 성도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자,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 예수님 있으면 안 죽었을 겁니다. 오늘날 전부 다 이러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또 읽어보면은 23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그 얘기를 듣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얘기했어요. 근데 24절 또 읽어보세요. 뭐라고 그러지? 시작.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오늘날 이게 기독교인들의 믿음이잖아요. 살았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아니요 알아요. 내가 마지막에 죽어서 다 산다니까요. 그 천국 가야죠.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주님이 지금 그게 아니야. 살았다니까. 생명의 부활은 지금 하는 거야. 얘기를 해주는데 사람들은 아니 마르다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 나중에 죽어서 부활할 겁니다. 그래서 못 알아들으니까 25절 26절 얘기하는 거예요. 응?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데 그래서 이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앞에 낮과 밤 또 얘기해 줬어요. 응?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는다. 지금이야 부활이 지금부터다고 얘기를 해주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죽어서 부활하려고 그러잖아요. 다들. 죽어서 부활할 사람 단 한 사람도 부활 못합니다. 영생의 부활 없어요. 주님이 이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오늘날 이 신앙을 다 이거 가지고 있어요. 지금 얘기를 해주는데도 안 믿어요. 이 설교 이거 듣고 이 여기 있는 내용을 수없이 읽고 했는데도 주님 말씀 안 믿어요. 안다니까요. 나중에 마르다하고 똑같이 하잖아요. 나중에 죽어서 부활한다니까요. 아니라니까. 지금 야 네 오라비가 살아난다니까. 안다니까. 나중에 안다고요. 그게 내 부활은 안다니까요. 내가 생명이요 부활이라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지금 살아난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나중에 샀대. 이런 신앙 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요? 응? 지금 부활해야 된다고요.
아니 나중에 죽어서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니까. 지금 저 살아서 믿는 자들, 죽어서 믿는 자는 당연히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현재도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야. 지금도 영원히 안 죽는 거야. 지금 부활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저 못 믿는 거죠. 응? 여기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게 이게 아니스템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이제 어디에서 두 단어 합성인데 아나라고 하는 하고 히스템인데 이 아나는 위로부터 이런 거예요. 위에. 히스템이는 뭐냐면 언약이 세워지다 이거예요. 잘 보세요. 저기 다시 살아나리라 아나스테미가 보세요. 위로부터 뭐가 와요. 위로부터 오는 그것이 너희 안에 세워지면 이런 뜻이에요. 위로부터 오는 그것이 너희 안에 세워져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가 뭐냐면 어떻게 들어가 보면 뭐가 나오냐면 언약의 기둥이 세워지다. 응? 기둥을 세우다 이런 거예요. 응? 언약의 기둥이 세워져야 돼. 위로부터는 언약의 기둥이 세워지다. 그 다음에 언약을 세우다, 기둥을 세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시스템을 또 들어가면 동의어가 뭐냐면 티뎀인데 이게 뭐냐면 놓다, 두다 이런 거예요. 이게 티뎀이가 어떻게 되냐면 십자가 기둥이라고 하는데 이게 스타우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십자가가. 근데 요거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다 하는 기둥을 세우다 이것인데 스타우로우라고 하는 단어 여기에서 이 두 단어와 같이 쓰여지고 있는 어군에 있는 단어가 바로 이 티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언약의 기둥이 세워지다. 언약 기둥이 어디서 와야 되냐면 위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위로부터 오는 언약의 기둥,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가 우리 안에 세워지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아나스타미라고 하는 단어는 언약의 기둥이 우리 안에 세워지면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방법이 여긴 부활로 얘기했고 생명이라고 했는데 살아난 상태는 생명. 세워지면 부활로 얘기를 해놨어요. 그걸 아니스테미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아니스테미가 십자가라고 하는 언약의 기둥이 너희 안에 다시 세워지면 그게 부활이고 그걸 생명이고 그걸 영생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 속에는 바로 십자가에 어떤 뜻이 하나 더 있냐면 함께 못 박히다 하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못 박혔다며요. 로마서 6장 무지무지 써잖아요. 언제 박혔어요? 어디서 박힌 거예요? 응? 바울은 그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네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대요. 언제? 예수님이 먼저 죽었는데 오늘날 성도들 다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무지무지 읽어대요. 언제 박혔어요 도대체? 번제단인 예수만 죽어요. 그리고 거기 자세하게 써놨어요. 어떻게 섬기는지를. 제사장이 피를 받아가지고 들어갑니다. 어디로? 손 씻고 발 씻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번제단에 죽었어요. 그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우리 안에 세워지는 우리의 죽음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은 성소에서 일어납니다. 거기서 섬기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서 불 밝히면서 영혼이 끊임없이 내 혼에 불이 밝혀져야 돼요. 불땅 따야 돼요. 거기에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려오는 떡상이 있어요. 떡, 만나가 있어요. 그거 먹어야 돼요. 그 만나를 내가 이르는 말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 이하로 써놨어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가 기둥이 세워지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없어지고 가루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험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바뀌는 것을 향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향단이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이 비로소 만날 수 있는 상태가 되면은 휘장이 열려요. 아직 휘장이 열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수님만 휘장을 찢어놓은 거예요. 그거 찢어놓은 거 믿잖아요. 근데 믿는데 행동은 안 해요. 우리 안에서 마음의 휘장, 율법으로 되어 있는 거기에 율법과 진리가 비쳐서 빛이 비치게 어둠과 이제 거기에 빛이 있어서 낮과 밤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해요. 근데 어둠이 빛을 통해서 어둠인 줄 알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바뀌어야지. 말씀된 자가 되는 것을 십자가가 세워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율법의 내용을 진리로 해석해서 깨달아서 그 진리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면 언약의 기둥이 우리 안에 세워진 거예요. 우리 안에 세워져서 그 언약의 기둥이 기둥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의 기둥으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면 절대로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부터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다고 고백한 겁니다. 어떻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가 언약의 기둥이에요. 못 박혀서 그 언약의 기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비로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십자가의 언약의 기둥이 답에 세워져서 언약의 기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지 아니하면 병든 자가 되고 사망 아래 있는 자가 되고 죽음으로 열심히 교회나 섬기는데 죽음으로 가는 존재가 돼요. 그거를 쉽게 말하면 그냥 속된 말로 개죽음이에요. 응?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개죽음이에요. 왜? 언약의 기둥이 세워지지 않아요. 이것을 누가 세우느냐? 성령이 세운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 참 감사한 것은 자기가 성령과 교통을 못하는 것뿐이고 태어나긴 했는데 교통을 해본 적이 없거든. 그 다음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경험을 안 해봤어요. 성령이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데도 자기가 그걸 못 알아들은 거예요. 성령에 이끌린다고 말했지만 이끌린 것을 그분이 이끄시려고 했지만 자기가 그것을 못 깨달은 것뿐이에요. 십자가 가서 왜 죽으라고 그러는가? 죽어야 부활하니까.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세워지는 것. 다시 말해서 언약의 기둥이 내 안에 세워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사로 죽었다고 그랬죠. 근데 뭐라고 주님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죽음이래요. 자, 죽음은 전부 다 어디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모든 죽음은 십자가로 갑니다. 응?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십자가로 함께 달려 죽는 죽음이 되면은 이것은 100% 살아나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로 죽는, 언약으로 죽는 죽음이 아니면은 개죽음이에요. 언약으로 어디서 죽느냐? 구약으로 얘기하면, 성소로 얘기하면 성소에서 죽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치고 끊임없이 말씀이 공급이 돼요. 그리고 거기에 하늘로서 오는 그 기름에 범벅되어 있는 떡상 6개씩 12개가 있어요. 만나예요. 이것을 제사장이 먹어라. 하늘로서 오는 만나를 끊임없이 공급받아서 먹어야 돼요. 만나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말이라고 요한복음 6장에 나와요. 말이 내 안에 세워요. 다시 말해서 내 생각, 내 말. 여러분 율법 아래 있는 거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세상이 율법의 세상인데 태어나가지고 엄마, 아빠, 학교, 친구들 책을 읽으면서 배워 있던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서 온 겁니다. 요거는 어떤 원리로 되어 있냐면 옳고 그른 걸로 되어 있어요. 선악이에요, 요게. 그래서 모든 인간은 선악과 먹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두 개로 되어 있어요. 항상 두 개로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이 율법으로, 그것을 율법 아래 있다고 얘기를 했고, 율법 아래 있는 게 나쁜 거냐? 아니라고요.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진리로 옮기려고 그래요. 사망 아래 있는 자를 내용이에요. 옮긴다는 내용이 뭐냐면 그 결과가 어떤 모습이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지성소를 보여준 거예요. 하나 되어 있는 모습을 지성소로 보여준 거예요. 응? 나쁜 게 아니라고요. 근데 여기에 머물러서 살아가면은 더 이상 하늘을 안 봐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윗물, 궁창, 아랫물로 해놨어요. 응? 그래서 이것을 경험하게 돼서 땅에 있는 자가 자, 두 개로 보고 살아가는데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면 하늘로서 온 성령과 진리로 말미암는 말씀을 듣고 이 언약이래요. 십자가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이 포기돼요. 내 생각이 죽는 거를 십자가에 죽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뜻,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율법으로 와가지고 이 세상에서 배웠던 철학, 옳고 그런 거 안 죽으면은 휘장 안 늘립니다. 휘장 안 늘리면 못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철저하게 죽이는 것을 향단어로 표현해 놨어요. 그것을 바울이 깨닫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끊임없이 얘기해 놨어요.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이 험량할 수 있는 향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기름 이런 거 취해버렸다. 너희가 드리는 예물에 내가 취해버렸다. 저 사람들 안 들어오게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고. 근데 사람은 끊임없이 갖고 오잖아요. 응? 그게 아니라 네가 그리스도의 향기야. 내가 진짜 맡고 싶은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 무슨 얘기예요?
말씀되어 있는 내 혼, 진리로 바뀌어 있는 내 혼, 그 향기를 나는 맡고 싶은데 너희 같은 이런 건 짐승의 향기밖에 없어요. 짐승의 피, 더러움 이런 것들, 사람이 만든 소를 만든 향기들, 이런 것을 가져오지 말라 제발. 근데 가져와요. 그 얘기를 해도 왜 그러냐면 그 내용을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부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진리로 똑바로 세워지는 걸 부활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진리로 세워진다는 게 내가 진리로 산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기둥이 내 혼에 세워져서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들어가 보세요. 전부 다 마음에 와요. 말씀을 들어가 보세요. 전부 다 마음으로 와요. 마음에서. 이 마음에 뭐가 있어요? 율법적 자아가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자아가 침공에 들어와가지고 율법적 자아의 시호로 살고 있는 나를 박살내버린다. 왕을 끄집어내요. 쫓아낸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귀신도 거기 나와요. 그래서 응? 일곱 귀신, 왕으로 살고 있는 존재를 쫓아낸다고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그 진리로 세워져. 응? 부활. 진리가 세워지는 것을 부활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아니스템이라고 한 거예요. 응? 그걸 더 나가서는 아나스타시스라고 한 거예요. 그게 부활이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기 내가 생명이고 부활이야. 나중에 죽어서 마르다처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네 안에 언약의 기둥이 세워지면은 이게 아나스타스야. 부활이라고. 내가 생명이잖아. 내 말이,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잖아. 이 말이 너희 안에 기둥으로 세워지면은, 세워진다니까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이 네가 되고 내가 그 말이 되면, 이걸 어디에서 보여주냐면 모세가 바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만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 되어지는지 내용을 거기다가 출애굽기 3장 15절에 쫙 써놨어요. 아주. 그래서 지팡이까지 준 거예요. 하나 되어 있는 모습이 그거인 것을. 하나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바로라고 하는 신에게 가라. 10가지 신들을 작살내는 거예요. 근데 10가지 신이 죽으면서도 그 내용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다시 죽여버려요? 홍해에서. 홍해에서 다 죽여버려요. 그냥. 그것을 보고도 못 깨달았어요. 어디서 죽어요? 광야에서. 응? 그 내용을 역사 이야기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왜 써놨을까? 그걸 통해서 이게 성경이 나에 대한 얘기잖아요. 예수님 얘기해 줬잖아요. 예수님 당시 구약 성경이 있었어요. 이거 나에 대한 얘기잖아. 근데도 몰라요. 신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사복음서를 써놨어요. 예수에 대한 얘기인데 섬기는 것밖에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사도행전부터 내리써버렸어요. 이게 이런 거야. 그래서 거기에는 처음 성령이 임한 상태부터 시작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까지, 그 다음에 자기가 전제라고 그러잖아요. 죽음이니까 안 죽었어요. 근데 그때도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린대요. 이런 것들을 무지무지 많이 써놓은 거예요. 응? 이 부활이라고 하는 아나스타시스가 갖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위로부터 세워지는 것. 응? 위로 그 언약의 기둥이 세워지는 것. 똑바로 서는 것, 이런 뜻이에요. 부활은 똑바로 서는 거래요. 단어 자체가 죽어서 이런 뜻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세워지는 것. 이게 부활이라고요. 똑바로 세워지는 것, 똑바로 서는 것, 이게 부활이에요. 앞에까지 연결하면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것, 언약으로 일어나는 것. 바울이 설명한 내용으로 이걸 풀면은 진리가 너희 안에 있어 진리로 세워지고 진리로 세워져 감을 입고, 이걸 또 다르게 못 알아듣는가? 성령으로 너희가 세워져 감을 입고 교회로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진리의 기둥, 언약의 기둥이 똑바로 세워지면 마르다야, 내가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다 하는 말을 알아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라버니를 살려내버린 거예요. 진리가 있으면 너희 안에 죽었던 네가 지금 당장 살아난다는 거예요. 나중에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그래서 낮과 밤 얘기를 해준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바로 살아나요. 나중이 아니라 바로. 그래서 내가 거기 같이 있지 아니한 것이 내가 큰 영광이다. 내가 그걸 기뻐한다. 근데 생명이 있으면, 언약의 기둥이 세워지면, 부활이 되면,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지면
죽었던 네가 지금 살아난다. 그걸 보여줬는데도 전부 다 나중. 그러니까 신앙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안 바뀌어요. 그 모양 그 모습으로 그렇게 살다가 갈 수밖에 없어요. 이 과정을 바울이 성령이 오신부터 어린아이, 청년, 아비까지 해놨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날마다 내게 말씀하시고 매일 교통하면서 매일 역사하시고 매일 이끌어가시고 매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 모습을 거기다가 또 써놨어요. 단계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거기다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육신이 죽고 부활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부활로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그건 그냥 다시 살아난 거예요. 3일 있다가 진짜 부활은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져서 그 말로 세워져 있는 상태를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걸 가르쳐주기, 이게 진짜 부활이야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려낸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내용이 진짜는 하나님의 언약의 기둥이 네 안에 세워질 때 이게 부활인 거야. 그걸 생명이라고 그런다. 생명은 지금 부활이다. 지금 다시 사는 거다. 그래서 죽었던 나사로 살려내면서 이제 깨닫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얘기해도 전혀 이제 깨닫지 못합니다.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또 이제 그래서 33절 읽어보세요. 뭐라고 예수님 얘기하는가? 자, 시작.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나중에 살아난 거 안다니까요. 저기 26절부터 읽어보시면 그 얘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러니까 통분이 아주 분통이 여겨요. 그런 믿음 가지고 어떻게 부활해요? 안 된다니까? 근데 주님은 여기 가르쳐줘요. 통분이 여기서 분통이 여기고 막 아주 원문 들어가면 크게 화내다, 막 분노하시다 막 이런 거예요. 경고하시다 막 나무라하시다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런 마르다 같은 믿음 가지고 있는 상태. 마리아 지금 몰랐어요. 사실은 나중에 마리아가 확 바뀌어버려요. 근데 모르니까 이런 얘기를 해. 우리도 그러잖아요. 근데 화를 내시고 막 분통이 여기시고 분내시고 분노하시고 막 이렇게 나와요. 여기 38절에도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고. 왜? 그건 부활하는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렇게까지 얘기해 줬는데도 못 깨달아요.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얘기하는데도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부활이 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방적으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믿으면 내가 예수님이 죽어서 나 부활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일방적으로 믿어서 부활한다는 믿음 가지고 있으면 뭐냐면 베데스다 연못 얘기한 적이 있죠. 베데스다가 뭐야? 은혜, 국률, 자비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 없잖아요. 예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거기 가니까 베데스다가 진짜 베데스다가 돼요. 그러니까 거기 38년 된 병자가 살아났어요. 자, 일방적으로 내가 가면은 그렇게 믿어드리면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내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 믿음. 지금 이 마르다가 갖고 있는 믿음은 38년 된 병자가 거기에 목가에 앉아가지고 물이 찼을 때 들어가면 병 낫는데요 하는 신화적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똑같은 거예요. 예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죽으면 하나님이 구원시켜 준대요. 신화적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여기 저 11장을 좀 진짜 잘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 시간이 많이 없지만 24절을 한번 25절 이거 꾹 읽어보세요. 26절까지 읽어보셔서 저 마지막 날 있잖아요. 그 마지막 날에 엔호 에스카토스 헤메라라고 하는 단어 썼는데 이게 뭐냐면 해석을 하면 율법의 마지막 하나가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완성되는 그날 이런 뜻이에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죽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성령이 오신 그때부터 전부 다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끝날 마지막에 엄청나게 써놨어요. 그때부터. 그때 마지막이라고 그러잖아요. 썼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단어로 지금까지 해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율법의 마지막 하나가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서 완성되는 그날을 그 마지막
날 안에서라고 해가지고 에노 에스카토스 헤메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부활 때 무슨 얘기냐면 부활 때도 들어가 보면 부활 안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부활 안에서 때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N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는 때 이렇게 써놨는데 그 단어 들어가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거는 그 안이란 뜻이에요. 부활 안에서 율법의 마지막 하나 에스카토스 이걸 나중에 그 과부 나오죠. 둘의 돈 하나 나오죠. 그게 그대로 써놨어요. 에스카토스 고다란테스 10의 하나 말라기에 보면 이걸 11조로 해놨어요. 10이 하나로 완성되어지는 그날 율법의 마지막이 하나로 완성되어지는 그날 그날에는 일어서요.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 보면 어떤 얘기냐면 마르다는 지금 자기도 모르는 얘기를 24절에 했는데 원문에는 율법이 사랑으로 완성되는 그날에 일어나요. 누구든지 일어나요. 지금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율법이 사랑으로 완성되면 그날에 네가 일어나리라. 생명이 되는 그 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그래서 여기 저 죽어서 살겠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도 맞아요. 과거 미래인데 해석하면은 내가 부활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살아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미래가 아니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부활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살아나게 된다. 안 죽으면 못 살아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성소에서 죽어야 휘장이 열리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지성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그 다음에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도 나중에 다시 한번 좀 찾아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거 다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여기는 다시 죽지 않는다가 뭐 어떤 뜻으로 되어 있냐면 영원히 죽음이 없는 것인데 그것이 생명이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원히 죽음이 없는 그것이 생명이야. 그러니까 생명으로 세워져야 영원히 죽음이 없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죽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정했어요. 근데 그것도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육신이 죽는 거 맞아요. 근데 거기는 그보다 더 큰 뜻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이 누구냐면 예수예요. 예수가 죽어야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걸로 해요. 그걸 사람들이 전부 다 육체로 얘기했어요. 그게 아니라 그분이 죽어야. 그래서 앞뒤 문맥을 다 봐야 돼요. 그분이 죽으면 우리가 부활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부활이 있다고요. 그분이 죽어야 우리가 다시 삶이 있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가 뭐냐면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의 기둥. 언약의 기둥이 내 안에 세워지는 것을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걸 부활이라고 그래요. 언약이 들어가서 위로부터 오는 언약의 기둥. 하나님의 말씀, 곧 그걸 누가 가져오면 성령이 로마서 8장 꼭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아들의 영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이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세워지는 것을 언약의 기둥이 세워지다 얘기했고 이렇게 말씀이 세워진 상태를 생명이라고 얘기했고 생명이 된 상태를 하나님은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했어요. 부활이 되면은 그를 모신 자로 살아가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전부 다 바울이 써놨어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고 그가 살아서 너희 안에 늘 역사하는 것을 너희가 알았고 만약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네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넌 버리운 자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상관없는 부활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생명이 나중에 마르다처럼 죽어서 부활하는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는 실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것. 이 상태를 가리켜서 부활이다. 생명이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죽어도 산다. 나중에 부활합니다. 아니다. 지금 죽어도 산다. 그래서 그를 살려내면서 이걸 안 믿는 자들을 그가 통분히 이긴 거예요. 분이 여기 그걸 몇 번을 써놨어요. 이러한 믿음이 없는 상태를 분이 여기셨다고요. 분노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복음이 우리 안에 전거돼서 진리로 세워지는 부활의 계명, 생명의 경험을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 내가 부활해야 예수 부활의 정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정인이다. 그는 죽었으나 너희가 죽였으나 하나님이 다시 살렸다. 어떻게 정인이 돼요? 우린 봤다고 그래요. 근데 바울은 못 봤네요.
못 본 사람은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된 거예요? 내 안에 살아난 것을 자기가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부활의 증인이에요. 오늘날 2000년 전에 어떻게 본 거예요? 못 봤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부활하면 내 안에 부활한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21절부터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셨다 전파되어 것을 이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을 그것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것을 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부활에 살아난 성도, 그 삶도 뭐야? 생명이 내 안에 막 있어요.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생명이 있는 상태를 하나님의 부활이야.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상태를 부활이야. 그 상태를 언약의 기둥이 서 있다. 그 십자가로 표현하고 언약이 너희 안에 있다. 언약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울도 그렇고 그리스도가 살았다가 증거되었거늘 우리가 일의 정인이다.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언약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정이 못 됩니다. 예수 믿어서 아무 소용 없어요, 사실. 그냥 외친 거예요. 그거. 자기 의예요. 진짜 부활한 것을 경험한 사람이 그거 외치면 돼요, 그러면. 그러면은 온전한 증거될 수 있어요. 그러다 돌봐져 죽으면 상관없어요. 다시 살아요. 응? 그래서 부활의 모습도 예수님이 당신이 제자들 방에 그냥 일부러 들어가 버린 거예요. 나중에 좀 더 여러분이 성경을 하고 다른 차원을 보게 되면 왜 저렇게 많은 별들이 떠 있는지도 보여요. 아직 그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 뭔지 왜 저러고 있는지. 정말 여기 있는 이 세계는 그냥 열심히 종교생활 예수 잘 믿어드려가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너를 신 만들 거야. 내용이 뭔지 아세요? 시편 132편에 내가 너와 하나 된 존재가 신이다. 그렇게 되어야 그게 생명이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거야. 그래서 지성소 만들어준 거예요. 정말 이와 같은 생명의 부활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여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요. 진짜 부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 말고 마르다가 생각했던 거 이런 거 말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생명의 부활이 내 안에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중에 생명의 부활 다시 산다 이거 꼭 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내가 이걸 못 들어갔어요. 찾아보도 그냥 읽어주기만 한 거예요. 그것도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부활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다. 내가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셨다. 증거하였거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생명의 불이라 하신 이 말씀 더 죽어서 믿는 영혼이 다시 살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혼이 죽지 아니하라 하신 말씀의 내용을 의미를 잘 알아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활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가지고 있던 이런 신앙을 완전히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진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명의 부활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정말 사랑하는 많은 자들을 생명의 부활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